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비전 바이블 칼리지 6번째 강의 중에 2번째 이방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에서는 우리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이방의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시면 그 우상신들의 이름이 곳곳에 나온 것을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우상신이 있다면 어떤 우상신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동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긴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10가지 재앙에도 다 그 우상신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았을 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 괴롭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했던 그런 우상신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네 개라고 해야 되나요? 4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4명의 우상신들에 대해서 한번 PPT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속의 고대 근방의 이방신들을 살펴볼 텐데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있는 7 정족들,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굉장히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 나라들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 말고 굉장히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이름을 보았다고 하면 아마 바알일 거예요. 근데 바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방신들 4명,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그모스 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알 신입니다. 네, 바알이라는 뜻은 이제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이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으로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입니다. 배우자 신인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스다롯과 함께 이제 숭배되기도 했다고 나오는데요. 따라서 바알은 인명이나 또 지명, 바알 부월 이런 지명 등에서도 바알의 이름이 결합돼서 많이 사용될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바알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각각의 바알, 각각 자신들만의 바알을 섬길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바알 제사는 특징이 있다면 해 돋기 전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으며,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사이에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런 의식을 함으로써 바알에게 그 제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몸을 자해하거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엘리야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그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강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왕상의 내용에, 열왕기상의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막 제사로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시딤에서 바알부호를 숭배한 역사가 이 또한 바알이죠. 있었으며, 특히 우리 사사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위한 바알 산당과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린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거리와 지붕 곳곳에서 이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향을 피운 제단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상의 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라스 샤므라에 출토된 그 기원전 14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바알 신상의 모습이 이 사진의 모습인데요,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구가 씌워져 있고 이는 힘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망치 모양의 철퇴, 왼손 끝에는 끝이 뾰족한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윗부분은 마치 번개를 연상하듯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전쟁,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바알신이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경문화 때에는 최고의 신이죠. 최고의 물질을 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행운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우가리 문서에 따르면 아세라는 고대 근동 최고의 신인 엘,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알보다 상위 신이 바로 이 엘이라고 합니다. 이 엘의 배우자이며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서 바알을 포함한 70여 이방 신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세라는 페니키아와 수리아에서 가나안으로 유입된 이후에 그가 안에서 토착화되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음란한 제의로 바알과 마찬가지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숭배했고 그 형상이 주로 나무 기둥으로 세워졌기에 아세라 목상 또는 아세라 주상이라고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이 아세라가 나온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사사 온니엘 시대,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의 유다,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아사 시대의 유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이스라엘, 여호아하스 시대의 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므낫세 시대의 유다, 아몬 시대의 유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기록될 만큼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이방신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아세라상을 파괴한 그런 여호와의 길을 따른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요, 사사 기드온, 그리고 유다왕 아사, 유다왕 여호사밧, 유다왕 히스기야, 유다왕 요시야 등이 이 아세라 상과 산당을 폐기하고 여호와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의 여신으로 바알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에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사무엘 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이방신들이 유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돌아가서 사사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때 아스다롯을 포함한 근동의 여러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정식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에 의해서 굉장히 타락하고 더럽혀진 것은 솔로몬 이후인데요,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바알의 경우처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 창기들이 있어서 그 신전에는 굉장히 방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도 이 신전의 창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음란한 의식으로 그 음행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내에서 영욕을 이렇게 수차례 거듭하다가 바벨론의 압력과 또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바벨론식의 이름인 이슈타르로 불리게 됐으면 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늘 왕후, 하늘 여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늘의 여왕으로 또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 그모스라고 하는 이런 이방신입니다. 모압과 암몬족 속의 민족신인데요, 그 성경 안에 보시면 사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몰렉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그모스와 몰록, 몰렉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 신들이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틀리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섬기는 이 신의 형상이나 아니면 이 신의 모습,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은 이 몰록과 그모스, 이 신들을 동일한 신이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학계의 그런 정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족 속의 민족신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앞 감난산의 산당에서 이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정결의식의 일환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가증스러운 인신제사 형태로 제의를 지냈습니다. 몰록, 몰렉에게 그 인신제사를 지냈다, 이런 성경 속의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말하고 암몬 사람들은 몰록, 밀감, 밀곰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은 부르는 명칭만 조금의 차이 있을 뿐 신상의 모양이나 제의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같은 신일 것으로 이제 대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방신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방신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그모스, 몰록, 밀곰, 몰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애굽에 있는 라라고 하는 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주변의 이방신들도 다 많이 있지만 이들을 다 살펴보기엔 사실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이 깊은 그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고고학 자료들을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마 살펴보시면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이름을 떨쳤던 이방신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블 칼리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